성경 구약성경 왕상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549페이지에 있어요. 열왕기 상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회복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줘요. 아이고. 세 가지 회복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왕상 19장 8절에서 10절.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장이나 이 시대를 보면 사실 어려움 속에 있죠.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 쓴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죠? 이런 전염병으로 이렇게 지금 다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두 나라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전쟁이 북한이 자기네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 지금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와지는 게 뭐냐면 이제 경제가 같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은 같이 어려움 속에 있게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없는 문화, 말씀 없는 문화이거든요. 그죠? 그러니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와졌기 때문에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이 속에 안 들어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뭐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속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은 시대가 마약을 막 합법화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죠? 그러니까 사탕 속에도 과자 속에도 막 이렇게 마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잘못하면 괜히 모르고 먹게 되거든요. 요즘엔 태국에도 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여행 갔다가는 그 사람들의 변명은 뭐냐? 여행 계획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기심 속에 이 청소년들은 사실 우리가 후대들은 호기심 속에 이런 게 진짜 그렇게 하면 그런가? 기분이 좋은가? 뭐 이러면서 이 호기심으로 하다가 사단에게 이게 사단의 통로에 사실은 이렇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개인은 같이
이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왜 시대마다 어려움이 오는지를 오늘 말씀에 여기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택한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언약을 놓쳤다고요.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 언약을 버렸다 그랬어.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제단을 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시대에 어려움이 오는 문제입니다. 왜 세상에 문제가 오느냐? 말씀 떠나서 그랬다니까요. 그죠?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이 옳아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빛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죠? 한 1.1억도 변함없이.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6절 8절에 보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꽃과 같고 풀 같아요.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장차 이 세상은 아주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망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냐? 세상이 망하는 이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죠. 사람들은 전부 다 전염병 때문에 어렵다 그러고, 전쟁이 나서 어렵다 그러고, 경제 문제가 와서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영적인 게 문제라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어떤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와지는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본은 뭐예요? 영이라니까요. 근본 문제,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요, 지금.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단 말은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고,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사단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원죄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근본의 문제가 왔단 말은 영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지금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고 전쟁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 이렇게 영적인 문제 가지고 태어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로 가지고 오니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온 게 하나님이 아담아 이랬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어. 아담이 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다른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줄 알지 이 상태가 문제인 걸 모르는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우상 숭배하면 결국 성경에 뭐라 했어요?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정신의 문제도 오고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도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와지는 결과예요. 그죠? 이제 사단이 지금 정신병이라고 이렇게 병명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있거든요. 평생 약 먹도록. 이렇게, 그죠?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육신의 문제도 뭡니까? 육신의 집을 짓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 그죠? 또 여기 경제 문제, 뭐 가정 문제, 일단 아무튼 모든 게 다 문제라는 것에 완전히 올무를 놓은 거예요. 문제야 다.
꽁꽁, 그죠? 문제라는 것에 이렇게 묶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넷째 문제가 죽을 때 이미 태어날 때 지옥 배경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죠?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또 후손에게 뭡니까? 대물림 해주는 거죠. 또 후손이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태어나졌다. 이 근본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또 후손에게 대물림 되도록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세상 학문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요. 세상 학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박사가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되는데 오히려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영적인 데 있다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 율법 주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게 뭐냐. 지금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여기에 다 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놓으셨는데요. 사람의 의로는 여기 갈 수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뭐라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그죠? 그리고 이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죠? 포로로 가니까, 노예로 가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의 표시 피제사,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반드시 오직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라고. 어떻게 여자 혼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니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요.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직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셨다고. 그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로마서 3장 27절에 믿으면 용서하시기로 믿음의 법을 정해. 행위가 아니에요. 아무리 행위 열심히 해도 그저 좋은 일을 해도 이 근본 문제 사단이 이길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믿음의 법을 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내 영이 바뀌어진 거야. 이 영이 바뀌어졌다고요. 그죠? 벼랑간에 뭐 어떤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이 바뀌어졌어. 내 안에. 영이 바뀌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사실은 내 위치도 바뀌어진 거예요. 만물 위에로.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서밋이에요.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 됐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너는 복이라 그래.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복이 뭡니까?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8절 그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죠?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살게 하시는, 세계복음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옆집 아저씨가 삼촌은 안 돼요. 아버지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죠? 자녀들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잖아요. 이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 언약이 뭡니까?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언약,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언약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이 또 뭐요? 제단을 헐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 회복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제 언약 가진 자가 할 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기도예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 기도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끈이 기도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과 이 연결되어 있는 그 기도하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현장이 어디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 마가의 집에 사람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미 언약 잡고 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때 받은 그 은혜가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이제 정식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서의 조인이 지킨 것 알고도, 그죠? 이게 기도하면 죽이는 거 알고도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면 죽는, 생명이, 그죠? 끊어지는 이런 상황인데도 뜻을 정했다고 말했고,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기 상황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이 기도가 전달되어야 돼. 우린 자꾸 기도를 종교로 한다니까. 자꾸 복음은 이 언약을 받고도 신앙생활은 종교로 하게 막 전달이 된다. 헌금을 해라 말아라, 이만큼 할까 저만큼 할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그렇게 종교식으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그게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하나님이 당연히 예배하는 장소에 우리가 와지는 게 정상이죠. 그잖아요.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은 사실은 24시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루에 3번 내가 누구하고 전화통화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렇게만 해도 그 사람하고는 하루 종일 뭔가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정식 시간을 정하고, 그죠? 그래서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더 안 돼요. 저도 보면 이제 새벽에는 나오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집중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조용하니까 좀 낮에는 사실은 저도 어떤 때 됐다 안 됐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이 말은 뭐냐? 내가 뜻을 정했다 이 말은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이런 뜻이 내 안에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내가 잡생각도 하고 뭐 잘 안 되지만 일단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고 앉아있는 그거는 그 뜻을 정한 그 안에는 그때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천사를 동원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앉아만 있어. 목사님 그러죠? 앉아만 있어 보라고. 그죠?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종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기도가 기뻐지고 뭐 이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게 왜 언약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체질이 안 돼서 잘 안 되는 것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뜻을 정하고 자꾸 행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가 뭔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인 게 전달이 돼야 된다. 아,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율법으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막 예배하라,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24시는 목사님이 숨을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그 들숨은 뭡니까? 숨을 들이쉴 때는 우리 뇌에 이 산소가 20%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이쉴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 옛날 생명체가 되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기, 이걸 들이마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숨을 내쉬며 말씀하실 때 아니 그 뭐라 이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이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게 가득한 이 충만함을 가지고 들이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쉴 때 잠깐 멈출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한 4초, 5초 정도 길게 더 하면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하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멈출 때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얼른 우리 마음 생각에 그죠? 이 언약을 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쉴 때는 뭡니까? 날숨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노폐물도 나가지만 천천히 오래 내쉬는 게 좋죠. 아주 훅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신앙도 나가고 또 우리가 이 권세 사용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함에 권세가 나간 그 중간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안 되지만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앉아있으면 물론 앉아있어도 좋지만 이걸 내가 일단은 정리를 해보는 거야. 내가 들이쉴 때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들이쉴까? 또 멈출 때는 내가 어떤 말씀을 주일 강단 말씀 중에 또 내쉴 때는 내가 어떻게 권세를 사용할지 주로 우리가 이 권세 사용하면 좋아요. 이 6가지 상태가 지금 우리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아비 노릇하고 있죠. 우상숭배지도 모르고 그걸 틀을 잡고 사람들을 붙잡고 속이고 있다니까요. 정신병 이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사용해 6가지 권세.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람들이 아비 노릇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머리박살난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죠? 근데 하나씩 하면 돼요. 그게 하나씩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그죠?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때 보면 내 마음에 말씀이 없네. 뭐 이런 게 발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주일 강단 마사지 제목이라도 잡든지 아니면 진짜 본질의 언약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하는 것이죠. 집중 기도는 주로 이제 밤에 우리가 그죠? 조용할 때, 혼자 할 때 지금 엘리야가 집중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특별히 이제 비전이 그죠? 어떤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고 뭐 잘 몰라 이제 그냥 공부하는 대로 공부 성적되는 대로 대학 가고 그냥 어떻게 붙을 만한 데다 과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 언약을 가진 우리가 사실은 우리 후대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왜 살아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는지 이 언약이 자꾸 신겨져야만 언약 안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자꾸 말씀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없으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존을.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죠. 그래서 이런 깊은 기도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를 지금 이제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은혜로나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렇다면 우리 있는 주변에 반드시 7천 현장이 있다. 그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7천 제자가 있다고요. 특별히 우리 뭡니까? 렘넌트들이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선지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선지자가 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방향을 줘야 돼요.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 가진 선지자로 살도록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섬기고 방향 주고 기도해 주고, 그죠? 우리는 그 발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은 뭡니까? 언약이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건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선지자를 없애면 자연히 언약도 희미해지고 이 예배도 없어진다니까요. 그죠? 예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없애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고,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내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세웠단 말은 언약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회복된 그 현장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7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예배할 수 있는 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일이 마가다락방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줘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두고 정말 얘기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중학생만 돼도 뭐 다 공부해 완전 뭐 학원 몇 개씩 다니고 뭐 초등학교도 뭐 그러지만 아이들이 방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미션 이게 몰라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공부 몇 등 했냐, 얼마 떨어졌냐, 뭐 여기에다가 다 두고 그거 채우느냐고 막 이렇게 시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항목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공부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공부를 가지고 우리가 선기자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도 지혜도 주시겠죠. 그죠? 그러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선지자로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하도 우리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개나 소나 다 가네 막 이러니까 제가 그래서 다 가야 돼. 개나 소나 다 가야 돼. 집사님도 가고 집사님 아들도 가야 돼. 가도 돼. 막 그러더니 웃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이런 사고, 옛날에는 뭐 신학교 가면 뭐 이상한 뭐가 뭐 소명을 받아서 이상한 불을 받고 뭐 이래가지고 뭐 죽다 살아나서 가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는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이, 그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 후대들을 선지자로 세우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담기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정말 우리 안에 언약이 회복된 이것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